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교동문을 파뜨렸군요. 네. 예. 교동문 제 134번 하나를 건너뛰었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찬성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손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예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로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온 세상을 깨우는 4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부활의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세상 염려와 죄의 무게에 둘려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정결케 하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2년 전 주님이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에는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부활절과 수도노회 정기회, 창립 72주년 설립 기념 행사와 어린이 큰잔치 등의 계획된 행사들이 단지 행사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와 없기는 교회의 각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내려 주시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친히 굽이 살피시어 간절히 받아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어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시사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고 18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되어서 강단을 장식해 주신 조순희 권사님 헌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기쁨을 저희 마음에 담아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작정하고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모든 절기 때마다 강대상을 장식하는 우리 조권사님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 분이든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사 이 시간이 복되고 감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평생을 주 앞에 드려왔으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오니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됨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 붙드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났는데 오늘만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긴데 한쪽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쪽 한쪽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쪽, 다른 쪽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호산나에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삼남전도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말로 또 귀로 들었던 죄, 사망의 권세라는 게 어떤 건지 주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지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됨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만남이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실이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대성교회 설립 72주년을 우리 셋째 주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 되어서 또 전주에 하기로 해서 4월 19일이 우리 교회 설립 72주년이 됩니다. 오늘 2층 로비에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하는데 엽서가 있고요. 축하글을 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주간은 서울지방에서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학습 세례 받은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학습의 최재현 성도님, 유아세례의 김희성 아가, 이혜나 아가입니다. 입교의 장유현군, 주정희 양입니다. 수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보통 실행인데 이번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교회에서는 10시 출발합니다. 광연교회당에서 11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생일 4월 생신 맞은 분들 축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전도훈련대회가 4월 8일부터 금요일까지 10일까지 한화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여전도회 기도회 전도회 연합회 모임 전에 하는데 오는 금요일 7시 30분 요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광고입니다. 1년에 우리 한 차례 교회 대청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서 정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토요일에 오셔서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깨끗이 하셔서 우리 1년에 한 채 청소도 하지만 또 정교회를 앞두고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에 하시면 좋겠고 무리는 하지 마시되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나 하나쯤 빠져서도 되지가 아니라 내 한 손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는 크다고 여겨지니까 기억하셨다가 오시고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봉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같이 하시면 교회에서 짜장면은 대접해 드립니다.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참 맞지 않아서 구두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 먼저 어제 우리 최준영 군과 김누리 양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신부가 와서 혼자 예배 드렸는데 교사여서 드렸고요. 2부 예배는 신랑이 혼자 와서 중 2층에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최준영 군의 부모님 되시는 최도수 집사님, 양경란 권사님과 김누리 양의 부모님 되시는 김윤영 장로님, 신명성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그리고 음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나갈 때 하나씩 받으시고 받으신 이후에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주일 찬양 예배인데 끝에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일 때 잠깐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은 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만석이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셔서 그를 살리사 다시 죽음과 사망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린 할렐루야 모든 찬양대원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얻어주시고 찬양대원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날에 감사하며 헌금과 헌물을 드린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몸을 이룬 최준영, 김누리 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나님 붙드사 앞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닌데 대단히 많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마 변증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로서 모두가 다 증인되고 모두가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었다 하는데 좀 강조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달리 그렇게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과 사건 외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 신앙을 일으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고 붙여놓은 게 그런 저의 소망이어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받으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숨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무릎을 꺾으려고 했지만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거기에 시신을 두려고 했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는 것을 여인들 몇 명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절기로 안식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혹시 염려해서 그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가고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할까 두려워서 오히려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병, 경비병들을 데리고 무덤에 임봉을 합니다.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바위 속에 이렇게 안에 무덤이 있고 큰 바위를 굴려놓고 그 곁을 이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 새벽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온몸이 훼손되고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한 것을 알아서 향료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참여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돌들이 옆으로 비켜나 있었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 남은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바로 남은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 안 우편에 앉아있던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되돌아가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빈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보고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후에도 여자 혼자 지금 무덤 곁에 있었지만 가지 아니하고 홀로 울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과 마리아의 대답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등 뒤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심지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때 착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 부르시는 이가 누구신 줄 알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 눈을 가려서 도무지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울음이 복받쳐 울면 한번 그렇게 울어본 적 옆에서 누가 막 괜찮아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막 슬픔이 복받쳐 울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두려운 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도 동산지기인 줄 모르고 그냥 슬픔에 가득해 있어서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게 고정관념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토록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생각에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부르지만 설마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신 가운데도 마리아는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시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가르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못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평상시 또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틀 안에 옳고 바르고 중심도 동기도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잘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생각을 틀리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이 난 신앙이다. 이미 신앙이 결론이 나 있어서 다른 어떤 말도 어떤 사인도 어떤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건 바뀝니다. 오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체의 변화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마리아의 눈에 그 더군다나 아직 날이 온전히 밝기 전에 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마리아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나서 직접 마리아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안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이르면 다른 여인들이 돌아갈 때는 예수님 발 밑에 예수님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얼마 지나서 도마를 만났을 때는 직접 손을 대어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마리아만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처음에는 조금 제 멋대로 보다가 다시 보고 묵상하고 참고해 보니 제가 좀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신령하니까 함부로 거룩한 이 몸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손으로 대는 게 옳지 않아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하셨나 보다 생각했다가 다시 보니 그럼 다른 여인들은 도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왜냐하면 먼저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혹시 여기에 왜냐하면을 넣으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있다. 실제로 40여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함께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막 주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고 시체 유기라도 시신이라도 유해라도 찾으려던 그 마음에 막 예수님 붙들고 더 가시면 안 돼요. 옷자락에 붙들고 더 어떻게 놓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안 가. 아직 떠나지 않아. 하는 마음에서 불안하고 그래서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리아의 손을 놓으시려고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해석입니다. 여기 더하여서
좀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해석도 꽤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되 부활 전에 육신으로 알던 예수님, 그때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좀 신앙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옛것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가 귀하고 옛날에 체험했던 신앙이 귀하고 다 귀해서 그것들 새록새록 되새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또 변화가 있다면 뭔가 또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3일밤 예배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이 나라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된다는 것을 혹시 인터넷이나 우리 구역장으로 오셔서 예배드린 분은 알 겁니다. 창조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구속해서 완성의 마지막은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그래서 종종 물어보는 건, 여러분 우리 지금 중생하여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과거로 가서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찾아 거기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릅니다. 다른 것은 회기, 영원 회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걸 벗어나는 게 다른 신앙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진전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과거 에덴 동산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부활을 생각하면 묵상해 본 게 바로 그겁니다. 죄 용서 받음, 그냥 늘 말했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놓고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대상을, 진노의 잔을 내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표로 대신으로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진노하시는,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로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더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빚지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작은 돈이라도 늘 불편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죄가 빚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면제하고 다 끝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자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경험하는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과거의 신앙도 좋지만 과거의 것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신분과 그런 상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붙들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가면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마리아야, 그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 그 한마디만으로 마리아의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시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마리아는 즉시 돌아서서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어떤 개체로 7인지 아니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그런지 어쨌든 강력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
일곱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 인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붙들려 살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이름, 예수님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야. 같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듣고 배웠고 알았던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으면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름 불러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고 우리의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름은 아니나 이와 같은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놓치고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조그라듭니다. 뭐든지 말하고 얘기하는 게 다 의심스럽고 이렇게 체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 만나기 쉽고 뭐 이런 때.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이 모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걸 아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런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뭐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 뭐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분을 통하여 기도를 들으면 사람이 기도를 잘 해줘도 선입견이 있어서 제 현재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 할 수 있다는,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그렇게 그냥 선입견으로 가득해 있어서 저를 전혀 모르는, 그리고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권사님을 찾아서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근데 가서 기도할 때 첫 마디에 그냥 제가 못 끝났습니다. 첫 마디, 아직도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분도 제 이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불러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마디 기도할 때가 이거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뭐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나름으로 밑바닥으로 다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던 신앙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면 여전히 하나님도 나를 놓아버렸을 거라는, 그래도 하나 붙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중적 모순적 상황 속에서 기도 받으러 간 첫 자리 첫 음성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분이 뭐 그렇게 볼 때 제가 관상을 볼 줄 전혀 아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첫 음성이 아가야, 아가야.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해결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음성 하나가 이후에 어떤 일도 감당할 만했고 견딜만 했고 지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약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을 그때에 이름 불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주님이 없어져서,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이 시신을 찾아보려고 간절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시니 그 음성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시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마음에 있고 어떤 역경에 있는지 그래도 나는 안다. 말씀하시는 게 마음속에 들려져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다는 걸 알려라. 막달라 마리아는 사명을 받아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를 만났기에 했던 말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권 다 되어야죠. 모든 분들 예수 믿어야죠. 멀리 가서 아프리카 분들도 좋고 아시아인도 좋고 다 우리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우선 내 가족 구원해야죠.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그 가운데 말할 때 나는 다른 것 내놓을 것 없지만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증언합니다. 같이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져서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주께로 같이 인도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머리 숙인 우리에게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더불어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체험적 신앙이 되어서 주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이런 신앙 체험 있는 우리가 다른 것 말고 가족부터 구원하여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할 수 있는 복되고 힘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름 불러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마침내 만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새로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